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기도, 그 외에도 여러 또 말씀들, 또 큐티나 그럴 것까지 하면 참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말씀을 품는 것보다 정말 적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로 쫙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창세기와 또 쭉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세움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노아 방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듯합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에 대한 그 말씀도 잘 이어지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것이 막막해지냐면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이 뒤부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어느 왕, 어느 나라, 또 어느 예언자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여기저기에 조금 물려 있다 보니까 왕의 이름과 예언자 이름이 같기도 하고요. 어느 시대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때,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다스리던 그 왕정 시대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언자의 소리로 구분하면 조금 명확합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에게 주실 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여러 번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사실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분내셔서 치셨다, 심판하셨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킴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둘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둘 뿐인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죠. 이 예언서의 중반을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변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어떠한 벌을 밟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이 예언서의 중후반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 메시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수르에 멸망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도 이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같은 때에 사실 남유다도 멸망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 앞에 한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멸망을 늦춰주십니다. 멸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시기를 늦춰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조금 늦춰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멸망의 모습을 조금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었나요? 피가 섞이고 그들의 나라와 말이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무시하였나요? 그들의 믿음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피가 섞이고 그들의 종교가 섞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상과 같아졌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멸망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밑에서 보호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갔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정말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땅덩어리와도 비교할 수 없고요, 군대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앞에 하나님은 항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아요. 단지 내가 잃어버릴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과 대항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운 것이라면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굳건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바벨론과의 대항은 하나님을 의지한 대항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과 어느 정도 강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였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끝까지 대항하였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멸망의 연도가 1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멸망시켰을 때가 아니라 그 나라에 불이 꺼졌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고 나서도 1년에 가깝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짓밟고 짓밟는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3번에 걸친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 때가 이 남유다의 멸망의 때고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조금 온전하였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멸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밟을 수 있을 대로 짓밟았던 것이 1차와 2차의 침공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에스겔은 2차의 침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차 때는 훨씬 더 상황이 엄격하고 상황이 참 잔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차 때 포로 때 누가 포로로 되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짓밟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또 쓸모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스겔이 보았고요, 그리고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한탄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짓밟혔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았고, 나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 근심들이 가득합니다. 아픔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밝고 밝은 환상, 에덴 동산과 같은 환상,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인가요? 어느 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아주 많은 그 무더기와 같은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많습니다. 그런데 뼈도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남유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만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른 뼈의 무더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그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 여겨집니다. 단지 우리들의 어려움과 희망과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생명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숨이 거두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숨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 옆에 혹시 함께 계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앞에서 호흡하고 계셨던 분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정막이 찾아옵니다. 그 잘 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의 심장 소리와 호흡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생각보다 정막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곧 지나지 않아서 열기가 사라짐을
온기가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무더기는 생명과 다른 첫 번째는 온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역사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무리 아파트에 살아도 함께 누구와 말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꼭 동네 어떤 마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에도 사람 사는 맛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고요. 서로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차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는 따스함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많이 소통합니다.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통해서 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솔함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기록될 뿐이지 서로의 아픔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했고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벌써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점차 부유해져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아이들은 참 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잘 먹으니까요. 잘 입으니까요. 잘 살아가는 듯 보이니까요. 부유해 보이니까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아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때보다 훨씬 황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경쟁과 같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아이들은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점차 따스함이 사라져갑니다. 서로에 대한 하나됨이 사라져갑니다. 믿음의 뜨거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원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여겨집니다. 꼭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처니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차 사그러지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이웃에 대한 따스함도, 하나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 뼈 무더기가 바짝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던 대로 세상은 점차 부유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갑니다. 아이들은 점차 꿈이 없어져 갑니다. 아이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청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청년부는 결혼을 계속하는 청년들이 많아지죠. 그 결혼하는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의 5년, 10년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앞으로의 10년과 20년을 바라보는 것인데 당장 내일을, 1년 뒤를, 3년 뒤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른 뼈 무더기와 같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무더기를 볼 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교회의 어려움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에스겔에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 수 없죠.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뼈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것을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너가 정말 걷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눈을 뜨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뼈가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면 회복할 수 있죠.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 되고 다시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줄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이는 그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기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지만 무엇이 없나요? 생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여 이 생기가 있게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생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루아흐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참 볼품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빼고 나면 흙조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흙조가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큰 화려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어려움이 우리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어가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참으로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힘줄과 또한 근육과 가죽과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